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시편 120편을 봅니다. 전체가 7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쑥뿌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맥 쪽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게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그동안 시편 119편을 22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마치고 이제 시편 120편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목이 동일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교회는 나올 때 쉽게 나오죠. 차를 타고 그냥 편하게 교회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후에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숭배,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한 세대를 지우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은혜 가운데 다시 귀환 허가를 받고 1차 귀환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로 사무쳤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쳤던 영혼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이렇게 기대하고 꿈꿨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찬송, 참 감격의 찬송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13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9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은 모두가 다 이게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사용된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Song of Ascent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러니까 2600 피트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는 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알리야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런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올라간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쓰였는데요. 첫째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성소에 간다를 올라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나 제사에 참석한다 라고 할 때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 17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을 마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목자의 필요성을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찬양도 많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20편도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유사한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119편, 176편이 마치고 나서 또 동일하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또 환란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0편은 이제 크게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자, 오늘 보세요. 120편 첫째 절을 보면 참 1절과 2절을 보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히브리어 첫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엘 아도나이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그러니까 사기치는 그런 협박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악의로 핍박하고 모함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사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 중에 힘든 일이 있는 게 뭘까요?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육신이 아픈 것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뒤에서 그냥 등에 칼을 찍는 그런 아주 험담의 말을 하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시기와 질투함으로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주위에 함께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못 살게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모함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작당을 하고 은근히 배척하고 힘들게 할 때 정말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 4절에 그 괴사한 혀를 이렇게 인격체로 떼어놓고 대적하고 있어요. 너 괴사한 혀여, 너는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속이는 혀여, 무엇이 내게 더해지겠느냐? 무엇이 유익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혀로 악행을 하게 된다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무기인 날카로운 화살 같고 타오르는 불 같은 그들의 혀에 상응하는 화살과 숯불이 됩니다. 화살이 그들의 혀를 관통하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혀를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카로운 화살, 이것은 혀에 대한 은유입니다. 혀. 아주 날카로운 말. 어떤 말은 칼과 같은 말이 돼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로뎀나무는 가늘고 단단해서 오래 타는 나무인데요. 잎이 많아서 순식간에 불이 붙지만 뜨거운 열기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의 숯불은 가장 오래된 열기를 지닌 가장 뜨거운 숯불을 얘기합니다. 가장 뜨겁고 영구적인 진노가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험담하고 뒤에서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던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인 중에 체류하다가 지친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피신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그들도 나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주의 경건한 무리들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메섹과 게델의 장막에 거한다 라고 하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5절을 보면 메섹에 위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먼저 오 화로다 라고 어이구 참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산다는 것이 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메섹은 어디입니까? 흑해 남서쪽에 위치하는 코카서스 산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현재 터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에스겔 32장 26절에서 메섹 사람들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던 자들이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달은요, 이집트와 에돔 사이를 떠도는 유목민들로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게달은 이스마엘의 남동쪽에 위치하면서 여기서 메섹에 머물며라고 할 때 머문다는 것은 이방으로 잠시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다라고 잠시 거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마치 떠도는 사람 같이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5절의 고백을 현대적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테러리스트, 악당들 중에 살고 있구나. 마치 아이시스가 내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물리적인 어떤 코카스 지방이나 어떤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너무 오래 거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리 화평을 얘기하고 화평을 하라고 할지라도 내가 화평한 얘기를 해도 나랑 싸우고 내게 칼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평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칠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편에서 정말 너무 오래 거주했다고 말해요.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정말 이런 악인들을 떠나서 그냥 시골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보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를 보고 우를 보아도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냥 나랑 싸우려고 하는 사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 시인은 자기가 화평을 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신실하게 정직하게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화평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 짧은 그 시편이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우리들의 향하는 악을 보고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악한 자들의 방법을 갚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마음에 악을 품게 됩니다.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에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에 직접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리해달라고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느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주위에 봐도 둘러봐도 악인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107편 6절 7절은요.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거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두리뭉실 대충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이상으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성경은 야고보에서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헤쳐나가는 것이에요. 자, 인내하면서 부르짖으면서요. 또 하나는 어찌하든지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팔복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평강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야고보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완벽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사실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냥 물리치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난, 조소, 조롱, 험담, 거짓 고소당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다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나를 주목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건 회개하면 정리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나를 주목하면서 야, 잘 견뎌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함께함으로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전진. 그렇게 주님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주를 오늘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께 달려가세요. 악이 득세합니다. 세상은 악이 득세해요. 한 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에요.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부르심을 깨닫고 주를 닮아가면서 기도하며 사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만나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엔 평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평강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